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참 잘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찬양팀이 또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일부 예배 찬양을 해주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큰 은혜의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예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예,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전화를 끄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 전화신지 몰라도. 예. 제가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없고. 예. 혹시 자기들 전화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예. 전화에. 예. 요즘은 장례식이건 결혼식이건 주례를 할 때 이렇게 인도를 할 때는 꼭 셀폰을 꺼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어떤 때는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아십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인생을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안다. 그런 표현일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죠. 좀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참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갑니다. 아직도 홍해를 건넌 감동이 생생할 거예요. 야, 그때 그거 봤어? 그 고래 봤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말이지 하나님이 바다를 척 여시는데 나는 심장이 쪼개지는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루가 이틀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우물을 찾았죠. 사흘째 되는 날 찾았던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아마 앞을 다투어서 우물로 달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한 40마일쯤 진행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수에즈 운하 아래로 통과되어져 있는 지하 터널을 통과해서 한 50km, 60km쯤 내려가면은 만나는 그런 유적지가 되어져 있죠. 모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곳입니다. 물을 막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마셔버린 사람들은 심각한 배앓이를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물이 없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릅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떠나면서 그곳에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마라라고 말이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쓰다 그런 뜻입니다. 쓴 물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이죠.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생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오늘 성경이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길로 살려내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사는 길이라고 다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온 애국 군사들은 그 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요즘처럼 바다를 배 타고 건넌다고 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에즈 운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그 아래에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만, 터널로 바다를 건넌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건널 방법이 없었고 여전히 바다였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에 따끈따끈한데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꼭 사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그들에게 체험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적에 매달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넘으면 영원히 돈이 안 필요합니까? 제 경험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 어려움의 상황을 건넜는데 또다시 돈이 필요하죠. 질병을 겨우겨우 건너가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지가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마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정말 튼튼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튼튼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있는 지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라 뒷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죠. 그러니 그때그때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기적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죠. 왜 늘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를 따를까요? 왜 삶은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말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인생이 늘 접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빵이나 물이나 잠자리가 아니라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경험을 봐서도 알잖아요. 빵이 넉넉할 때,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가 우리 앞을 척 막았을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늘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한다고 해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여행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삶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사실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낚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꼭 챙겨야 할 것은 뭘까요? 두툼한 옷이 아닙니다. 낚싯대죠. 두툼한 옷이 없어도 낚싯대가 있으면 낚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계획을 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놓고 왔다고 하면 그 여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여행을 얼마나 기쁜 여행이 되게 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뭘까요? 말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마침내 마라에서 운물을 찾았을 때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이 없었다고 하면 그저 목마른 고통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한다고 하면 도저히 더 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적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망은 대부분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만 해줬어도, 그런 얘기가 머릿속에 매물도옵니다.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다는데 괜히 미국엔 끌고 와서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올랐다 지워졌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자녀들, 저 애물단지 같은 것들만 없어도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저것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진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남은 도와주시면서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가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원망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임을 덜어놓지 않으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참 원망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본 건 아니죠, 여러분. 원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저는 단연코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해본 일입니다. 모두 다 해본 일이니까, 너도 나도 다 해봤던 일이니까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래서 뭐를 해결하셨나요? 그렇게 열심히 원망을 해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늘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원망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던져놓고 뱉어버렸던 원망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져서 말이에요. 정말로 고민하던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원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흘이나 물을 못 마셨으니 당연한 어려움이죠. 음물을 찾았는데 먹을 수가 없다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망으로는 물 한 방울 단물로 못 바꿉니다. 원망으로는 어디에 가도 음물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원망할 만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그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였죠. 그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25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곁에 있었던 나무가 모세에게 보였던 까닭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 여행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놓여져 있는 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길을 찾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망밖에는 얻을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해결의 방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늘 문제를 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원망하면서 절망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여행에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이 험한 인생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꼭 준비되어야 될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만화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소망과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게 될 수 있었죠.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고요.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운물이라는 것은 홍해바다와 너무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물이 나긴 나지만 소금기가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바닥에 조금 물이 깔려져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퍼서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베두인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운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그곳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져서 마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겨우 목을 축이고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행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한 5마일쯤 갔을까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놀라운 광경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는 운물 하나만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12개나 되는 운물이 있었습니다.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늘을 드리울 아름드리 종려나무가 자그마치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불과 5마일만 더 걸었다면 말이죠. 불과 2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5마일을 걷는데 반나절이면 좋겠을 것입니다. 반나절만 더 걸었다고 하면 죽겠다고 아우성 안 쳐서도 됐습니다. 원망 안 했어도 괜찮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5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반나절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마라에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하잖아요. 엘림이 안 보이니까 그랬죠. 엘림이 보였다면 그랬겠습니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다고 하면 그곳에서 물을 못 먹겠다고 다리를 뻗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5마일 정도라고 하면 보일 수 있는 거리 아닙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았고 그래서 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엘림이 없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을 위해 이미 엄청난 축복의 자리 엘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볼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위해 당연한 또 하나의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엘림을 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소망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번역으로 제 사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길 좋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소망과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죠. 집을 나서는데 저희 집 앞에는 날이 너무 맑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 날씨가 좋겠다 그러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 블럭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교회 가까이 오니까 또 안개가 자욱해요. 우리 교회는 안개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했을 때 교회를 와보신 적이 있나요? 안개가 두텁게 내려앉으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안 보이죠. 운전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먼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익숙해지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35번 한 10년쯤, 한 7, 8년쯤 됐나요? 처음 교회로 오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더라고요. 동부에서는 그 정도 안개면 비상등을 켭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하는 깜빡이를 켜고 갔더니 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가요. 이상한 사람처럼. 얼마나 빨리들 제 옆을 스쳐 지나가든지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그 안개, 그 길을 지나다니는 걸 익숙하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막 쉥쉥거리고 다녔죠. 근데 저는 참 부담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자분들에게는 안개 낀 교회로 오는 길들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안개가 자욱한 날에 교회가 안 보여서 교회가 없나 봐 그러고 돌아갔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교회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안개를 헤치고 나오면 교회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어렵지만 나아가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교회에 도달하는 것이죠. 나는 인생이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매일 인생이라는 여행을 합니다.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정말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안개 낀 길도 선을 이룰 것이고요. 말하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도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함을 위해서 통운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소망, 그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되질 않아요. 지난 여름에 자동차를 몰고 옐로스톤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저는 옐로스톤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컨설팅 해주는, 자동차 렌트를 해주는 회사에서 말을 하는데 당신 갔다 오는데 2,000마일쯤 걸리겠습니다. 2,000마일은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편도만 1,000마일이라는 거예요. 야, 가도 옐로스톤이 없더라고요. 그 노란 돌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고속도로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갔습니다. 옐로스톤이 안 보여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운전을 했죠. 이 세상에 어떤 여행이 소망과 인내가 없이 가능합니까? 놀러 가는 것도 소망과 인내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물며 인생이라고 하면 그곳에 소망을 담고 그 소망이 인내를 이뤄내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한 엘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에 앉아서 옆에 갓길에다 차를 대고 가만히 앉아서 옐로스톤이 있을 거야 이랬다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인내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발을 떼놓고요. 또 한 발을 떼놓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지도가 말을 해주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가면 그곳을 만나죠. 그렇게 만나보신 적이 많잖아요. 인생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하죠. 고통스러운 마라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소망을 갖고 또 한 걸음을 떼놓고 그리고 반나절만 내려가면 거기가 엘림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문 앞에 주저앉은 성도가 오늘 이 아침에 계시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실 수 없는 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금의 잔고가 제로를 가리켜도요,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돈은 자꾸자꾸 세워나가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건강이 너무 연약해져서 죽을 것 같아도 건강은 나를 떠날지 모릅니다. 병은 나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날지 모릅니다. 상황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여행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엘림,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소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로 마라의 고통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곳이 마라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눈에 나뭇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망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끝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망하는 것은 없죠. 아무도 못 봐도, 아니 늘 보면서도 그게 그것인지 몰랐던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해결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어야 그 여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화건하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엘림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면 된다고요? 5마일입니다. 반나절만 가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을 떼어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비된 엘림이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천박한 삶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수시로 절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라에 서면 원망부터 나올 것입니다. 길도 모르면서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모세를 손가락질하며 불평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고, 나는 단 한 시간도 물 없이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퍼질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저희의 모습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가 물을 달리게 합니다. 마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으면 엘림이 있었는데 그곳에 주저앉아 안타깝게 그렇게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엘림도 분명히 머지않은 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걸음을 재촉하는 소망과 인내를 가진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적에 붙들려 사는 그런 얕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경박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깊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곁에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깨닫는 자들로 인생 여행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